합니다.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예. 저처럼 손을 이렇게 하고 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음, 이번엔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은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음,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네. 오늘은 변화와 변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변질과 변화, 사전상으로는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어떤 분을 봤는데 이분은 대통령 후보도 했던 사람인데 허못이에요. 허못이. 그분이 케이크를 안 먹고 뭐 큰 3층 케이크를 받았대요. 그래서 그걸 안 먹고 놔뒀더니 1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다고 그러면서 그것이 변화나 변질이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람들이 다 변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게 아니고 방부제가 팍팍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변화, 변질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제 변화와 변질을 알고 있어요. 근데 사전을 한번 보면은 변화와 변질이 쉽지가 않게 돼 있어요. 사전을 한번 찾아볼까요? 변화. 예, 변화가 무엇입니까? 사물의 성질, 모양, 상태 따위가 바뀌어 달라짐. 변질, 성질이 달라지거나 물질의 질이 변함 또는 그런 성질이나 물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말 갖고 예, 도토리 키재기, 도끼인 객긴 예,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그 말이에요. 아무 변화가 없는 아니 차이가 없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내용을 알고 있죠. 경험상 변화가 무엇인가, 변질이 무엇인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변질과 변화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변질은 한 번 나오고요. 변화는 5번 나옵니다. 변질부터 볼게요. 어? 여기는 제가 안 올려놨네요. 네. 변질은 에가서에 나옵니다. 4장 1절에 나오는데요.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는가.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네. 그런데 우리 잘 아시다시피 금이나 은은 녹슬지 않아요. 그죠? 쇠나 구리는 녹습니다. 근데 금이나 은은 녹슬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어찌하여 변질되었는가? 네, 변질되었다. 그런 얘기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는 성전에서 장식으로 쓰이던 아름다운 금들이 이제는 다른 용도로 그러니까 도둑들이 서로 품삯을 주고받는 용도로 침략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이것이 바로 변질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망하니까 성전이 침탈되었죠. 그래서 그 물건들이 전부 다 빼앗김을 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던 찬양의 도구들이 이제는 다르게 쓰인다. 이런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만 나오고 있어요. 변화. 변화는 물론 이 변화의 원어는 이 그 헬라어는 달라요. 그런데 우리 말로는 변화라고만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보면은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 용모가 변화됐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변화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예, 휘어져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근데 이 말씀을 다른 말씀,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는 그 모습이 해같이 빛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찬송가에 보면 그 모습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이렇게 되어 있죠.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납니다. 그런데
이 해같이 또 빛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정직하게 행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해로 표현되어 있죠. 또 계시록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있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아요. 또 있습니다. 내가 보니 심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으며 예,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서 해처럼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얼굴이 해처럼 변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고난을 받으시지만 영광을 회복하시고 다시 해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예.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떠오르는 해처럼 다시 오실 것을 이렇게 확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 변화에 대해서 보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되어가는가 그 말씀을 지금 알려주고 있죠. 우리는 새롭게 되는 때가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죠? 예, 뭔가 새 일을 시작했을 때, 새해가 시작됐을 때 우리는 새롭게 하죠. 앞으로 닥쳐올 일에 대해서 마음을 단단히 하는 것, 그것을 각오라고 하잖아요. 음, 예, 그래서 이 새로 학교에 새로 들어갔을 때, 그리고 또 어떤 새해가 되었을 때, 직장에 들어갔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는 각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각오를 끝까지 유지하고 작심삼일이 아니라 끝까지 유지하고 간직하고 있을 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관련된 믿음으로 이렇게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실천해 나가면 그것은 내가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변화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를 받으려고 변화하려는 그러한 마음을 끝까지 품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 안에서 변화하는데 이것이 일시적이고 계속적인 것이 아니라 변화하려고 계속적으로 변화하려고 애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격 내부에 변화를 일으키시는 그분이 내가 애쓰고 있을 때에 변화시켜 주십니다. 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변화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또 가능한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예. 이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예, 이 말씀들은 우리가 말세에 변화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주님께서 오시는데 언제 오세요? 몰라요. 몰라요. 예. 며느리도 모르고 시어머니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예, 그런데
그 날이 그러면 멀리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 어떤 사람들은 시계로 봤을 때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그때가 그 지금 주님이 오신다고 할 때가 12시라고 하면은 11시 55분쯤 됐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얼마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주님 오실 시간이 3분 더 지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2분 남았어요. 2분. 네, 내일 오실 수도 있고 모레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서에서 변화된 모습은 무엇을 말하냐면 주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육신이 호련히 변화된다 그런 말입니다. 죽으신 분들은 무덤에서 변화되어서 살아나시겠죠?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셔가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면 참 좋겠죠? 네. 대답하시는 분이 몇 분 없는 것 같아요. 예,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요. 우리는 이제 주님을 기다리면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항상 주님 앞에 서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 교회에 나오고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이 잠들어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들도 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름 준비가 안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교회에 나오면서 주님 오실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지만 기다리고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태. 그것은 어리석은 다섯 처녀. 준비되어 있는 상태, 지혜로운 다섯 처녀. 우리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육성으로 한번 음, 찬송할까요? 그냥 어, 금방 예. 그날이 도적같이 있을 줄 너희는 모르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마. 주님과 동행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지금까지 성경에 나온 변화와 변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국어 사전에 나오는 말과는 차이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비슷한 말이에요. 변화는 좋은 뜻이고 변질은 나쁜 뜻이에요. 예,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었어 하면 참 좋은 말입니다. 예, 그런데 어, 저 사람은 변질되었어 그러면은 안 좋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변화와 변질이 그렇게 차이가 있는데 변화되기는 어렵고 변질되기는 쉬워요. 예. 우리가 이런 그 배추 뭐 여러 가지 재료들을 놓고 고기나 이런 것들을 놓고 그것을 변화시켜서
찌개로 만든다고 해보겠습니다. 찌개로. 그러면은 그것을 다 맞춰서 양념을 하고 또 물을 끓이고 하다 보면은 그것이 맛있게 변화되겠죠. 근데 그것을 변질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가만 놔두면 됩니다. 가만 놔두면 변질돼. 그만큼 변질은 쉽고 변화는 어려운 거예요. 예, 물이 변화되어서 비가 되려면은 하늘로 증발되어서 올라가고 구름이 돼서 떠나다가 어떤 핵을 만나서 거기에 물방울이 들여맺히고 그리고 비로 내리는 것. 변화예요. 근데 변질되는 것은 오염된 것으로 변질되는 것은 거기에 흘러내리는 물에 뭐 지저분한 고양이가 한 마리 지나가거나 그러면 변질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도 변하기는 어렵고 변질하기는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보면 사람은 검은 머리 짐승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또 새살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런 것 보면은 변화되기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변화돼서 주님의 백성이 됐죠. 아멘. 네, 그래요.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변화하려면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 온전히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변화된 사람, 잘 아시는 이 사도 바울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일단 가방끈이 길어요. 학벌이 좋습니다. 그 당시 유명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운 사람이고요. 그 율법과 조상의 유전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는 또 왕족입니다. 예, 왕족, 베냐민 지파 왕족이었고. 그런데 그 사람이 잘하는 게 뭐였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걸 잘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스데반 집사님을 이제 죽이는데 증인을 섰어요. 그 사람이 증인을 서가지고 그 앞장섰습니다. 그 후에도 제자들에 대해서 주님의 제자들에서 살기가 등등했다고 합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더라. 어느 날 그는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이제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먼 곳까지 가서 잡아올 테니까 그 사람들을 잡아올 수 있도록 국문을 써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에서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이 태국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 태국에 그 대마초가 합법화됐어요. 합법화돼 가지고 식당에서도 대마초를 팔고 지나가다 보면 그 잎사귀, 새 잎사귀가 그려져 있는 그 카페 같은 데서 대마초 음료를 팔게 됩니다. 거기에서 대마초가 무엇일까 한번 피워도 보고 한 잔 마셔도 보고 국내로 돌아오면 그것이 발각되었을 때 우리나라에 체포됩니다. 또 모르고 먹었을 때도 우리나라에 오면은 체포됩니다. 예, 대마 음료.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이 사울이 있을 때에 지금 유대 지방과 다메섹은 다른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까지 어떻게 가는가? 예, 예수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에 한해서는 이 사울뿐만이 아니라 그 대제사장에 쓰인 국문이 유효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이제 잡아오려고 갔던 것이죠. 그런데 가는 길에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큰 변화가 있었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고 있다가 갑자기 밝은 빛과 함께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 사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변화되었어요. 온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써야 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한 번에 온전히 변화됐어요. 그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온전히 헌신하였던 것이죠. 또 세리 삭개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세리 삭개오의 직업은
지금으로 봐서는 세관, 세무청장, 네, 세관에 있던 셀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이야 세무서장 하면은 어느 정도 알아주지요. 그리고 본인도 자신의 그 직업을 대해서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명함도 파가지고 나 세무서장이 할 때도 목에 힘들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 세리가 정말 현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들은 이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바치거든요. 자기 나라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로마에 바쳐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의 월급까지도 책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바칠 세금이 100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한 200만 원 걷어가지고 100만 원은 세금 되고 100만 원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열심히 이 세금을 걷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겠습니까? 많이 거둘수록 자기가 부자가 되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정말로 무시하고 또 저주했던 것이죠. 이제 로마에 붙어서 호의호식하는 그 모습. 우리나라도 일제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일제에 붙어가지고 호의호식하는 사람들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그렇듯이 이 세리들도 그렇게 미움을 받았어요. 그러나 세리는 이 세리 삭개오는 인생의 전환점이 필요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가. 그래서 이제 주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이죠.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러 갔는데 세리의 특징, 예, 세리가 아니라 삭개오의 특징.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키가 작아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수님 지나가는 거 보고 있으니까 뒤에서 참 갑갑하죠. 갑갑하니까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나무 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나무 올라가서 볼 수도 있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나무에 올라간 사람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좀 창피하겠죠? 근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해야 하겠다. 너희 집에 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전환점을 찾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고 변화되었어요. 악착같이 벌었던 물질을 그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쓰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순간 변화될 수가 있어요. 예, 오늘 본문을 우리 읽으셨는데요. 에베소를 변화시키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에베소 사람들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도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바울은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너 변화되어라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나으니라.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이 일은 바울이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하신 것이죠. 또한 손수건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손수건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또 일하면서 쓰던 앞치마, 바울 사도는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천막을 만들던 사람인데 그때 쓰던 앞치마, 또 땀을 닦던 손수건까지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변화시켜서 사용하셨어요. 우리도 변화시켰으니까 주님께서 또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 에베소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고 싶으셨습니다. 이 에베소에서는 아데미 여상을 섬기죠. 아테네 여신. 이 여신을 섬기는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변화시키고 백성 삼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일어났죠.
바울 사도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 회당의 유대인들이 싫어하니까 그 옆에 두란노 서원을 열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2년 동안 복음을 열심히 전하니까 그동안 말씀이 흥왕하였고 그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에베소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야, 이것은 내가 정말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이렇게 됐어 하면서 자랑스러워하고 변질되고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조는 분이 한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두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것을 보고 나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도 따라서 하면 되지 않을까 하면서 따라서 하려고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 잘 봤어요. 그러니까는 바울 사도가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 이렇게 하니까 악귀가 떠나고 병도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보고 나도 따라서면 되겠지? 이렇게 사람들이 따라서 하더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유대인 대제사장이라고 하는데 확실하진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대제사장의 7 아들들이 있었는데 7명의 아들들이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앉혀놓고 가가지고 이제 거기에 기도를 했어요. 그 사람에게 7사람이 둘러서 가지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네, 잠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하니까 그 귀신이 나갔을까요? 안 나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그 바울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안 나가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더니 덤벼들었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라 그랬는지 힘이 셌나 봐요. 귀신 들린 사람은 한 사람이고 그 아들들은 몇 명이라고 그랬죠? 예, 7명. 그런데 귀신 들린 한 사람이 그 7명을 덤벼들어 가지고 제압하고 막 두드러 패니까 멍들고 옷도 다 찢어지고 그래서 성경에는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가짜는 귀신같이 알아봐요. 귀신같이 알아봐요.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소문이 온 예배소에 다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소에 사는 헬라인과 유대인들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에베소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동안 알고 있던 아데미 여신이 하나님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탁월한 영적인 분이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고 돌아오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네, 정말 할렐루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시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많이 생겼어요. 여기에 마술을 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술. 우리가 흔히 하는 그 손가락을 막 속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큰 일을 행하는 것처럼 하면서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기록한 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책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그 책을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마술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이런 결심이죠. 에베소 안에 믿음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태워버린 책을 돈으로 계산하면 은으로 5만이라고 하는데 로마의 군단을 5개 군단을 하루 동안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많은 금액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변화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기적을 보게 되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변화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뭐냐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 에베소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변화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고 완악해지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은데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성질을 버럭내면서 나는 남모 호랑객교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완악해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변화되는 준비된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변화된 줄 알았더니 다시 가룟 유다처럼 세상을 사랑한 데마처럼 다시 변질되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입만 열면 주여, 주여 하던 사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변질되어 있는 모습이 있어요. 이단의 교수가 되어 있기도 하고, 네. 다른 이 자신의 신앙을 다른 일로 사용되는 그런 사람들, 교회에서 장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변화된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변화된 사람은 그 믿음을 간직하기 위해서 항상 애쓰고 수고해야 됩니다. 변화됨을 간직하기 위해서 또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서로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한 주간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인증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어둠으로 흘러가는 그러한 물결과 같은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물결을 거슬러서 항상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변화되었다는 것은 성령으로 변화가 되었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사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죠. 어떤 분을 전에 말씀드렸지만 맨날 부부싸움하고 매일같이 부인을 때리던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일주일에 2번만 때리면은 그게 변화된 것은 아니죠. 주님 앞에 있을 때 온전히 변화되었으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고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자신의 배우자한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요. 또 내가 조금 화가 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 욕을 하고 성질내고 덤벼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코람데우의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점점점 닮아가는 것이죠. 예.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계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려고 애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말씀을 싹을 틔우고 열매 맺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간직만 하고 있으면요. 싹 트고 열매 맺지 않고 간직만 하고 있으면 새들이 와서 쪼아먹기 아주 좋은 환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질되고 있는가? 아니면 변화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교인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들여왔어요. 그래서 어떤 교인은 세상에 그 예배드리는 세상의 그 콘서트가 예배처럼 됐어요. 그것을 보고 또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세상에서 어떤 강연처럼 됐어요. 그 유명한 개그우먼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지만 그 개그우먼이 그 콘서트에 참석하고 그냥 아무
관련 없는, 믿음과는 관련 없는 콘서트에 참석하고 나오면서 이제 기자가 물어봤어요. 어떻든가요?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말하기를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걸 봤거든요. 무슨 은혜를 받습니까? 말씀이 없는 데서는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세상을 닮아서 그것을 다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은 떠나가고 그냥 마음속으로 어, 기쁨이 넘치고 즐거워지는 그런 것만 어, 차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됩니다. 내 마음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처음 예수 믿고 뜨거웠던 그러한 마음들이 내 마음이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랬던 마음이 지금은 미적지근 냉랭합니까? 또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나의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나의 행실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 가운데 내가 속한 건 몇 개나 있습니까? 네, 많이 있어요. 또 넘어가겠습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네, 돌아서기 원합니다. 이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물결이 우리를 침범하고자 자꾸만 밀려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화된 바울처럼, 변화된 세리 삭개오처럼 우리 자신을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변질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분별하며 거룩한 삶을 유지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